자, 그 다음에 거기에 41에 가서 그 5번에 이 왕권의 기간, 왕권의 기간 그거를 하십시다. 이 왕권은 영원전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종말을 통하여 영원에 이를 것이다.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 때, 구약 때, 신약 때 예수 재림으로 끝난다. 그래서 영원에 이르. 하나님 나라 왕권은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조 때, 구약 때, 신약 때 예수 재림으로 끝나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르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우주 위의 왕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천국, 지옥, 세상을 홀로 통치하신다. 우주 위의 왕권은 그 천국, 지옥, 세상 이 모든 걸 통치한다. 하나님은 땅 위에 창조를 하나의 왕국으로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아래 있는 왕으로 삼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왕의 통치권은 천국, 지옥, 세상 모든 피조물 그 다 우주적인 그 왕권의 통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 안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은 물어봅시다. 남산에 서울 남산에 올라가니까 메뚜기가 그때그때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메뚜기 수염이 그때그때 하는 거 봤지요. 그러면 내가 저 어정부 그 미대한 기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기도원이 그 방에서 자꾸 올라갔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데 옆에 새가 와가지고 막 지지마 하는 거야. 새가 왔어. 근데 그 내 옆에 그 새가 온다는 이거는 그게 참 상당히 좀 어렵지. 잡을 수 있는 거야. 그 와서 막 지지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잡지 않고는 아이고야. 그 메뚜기 수염 그리고 새가 하는 그거 지가 하나 하느냐 하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하나? 예? 메뚜기 수임 그렇게 딴 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만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 선인하고 악인이 이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도록 지금 허락한 거예요.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 하나님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그러나 딱 주님이 재림하면 반열을 찾아간다고. 그런데 이 공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인도 어떻게 하시겠나. 악인 지금 마음대로 막 달픈다 이가. 그런데 선인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서 통치하지만도 악인은 허용한다고. 허용 통치라고. 허용 통치.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지금 악인들도 지 마음대로 가겠나 못 가겠나. 못 간다고. 그럼 어디 있는가 하면 욥기에서 보면은 마귀도 하는 허락 안에 있었지. 허용 통치 안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허용 통치 안에서 빨갱이 나라도 존재한다고. 허용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믿는 사람 집에 도둑님이 와서 밤에 와서 가져갔다. 그럼 안 다이가. 그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왜 안 지킵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도둑님 와서 가져가지 못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좀 허용해가지고 그렇게 했겠나. 그것은
도둑놈의 사랑의 대상이요, 성도 사랑의 대상이요. 성도 사랑의 대상이야. 근데 성도에게 교육용으로 했든지 또 그러면 징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악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허용 통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를 때는 막 원망한다고. 하나님 왜 안 막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허용 통치 아래서 하나님 역사할 때가 많이. 그럴 때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허용해 얼마 탁고 짧은 게 허용해서 하시구나 했구나.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니 세상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허용해놨기 때문에 뭐 별백이 다 있어. 이단도 있고 별백이 다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뭐 세상에서 갈라놓으려고 여러분이 뭐 잡으려고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보가 돼도 그거 결국은 그 공존한다. 그는 마귀가 공존한다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상은 악이고 선이고 마귀고 어떤 것도 추잡하고 좋은 게 공존하게 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 생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우리는 어쨌든 그 내 환경에서 주위에서 내가 다 쓰고 갚아야 돼. 그 간섭하러 다니면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었다니까. 가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이 있잖아. 가는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었잖아. 그럴 때에, 그건 네 할 일 아니게 했잖아. 그건 내부터 네 할 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 사람 뭐 악인 고치러 내가 가면 안 돼. 그럼 가면 가는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 맡겨놓고, 내 할 일을 열심히 가면 돼. 그래서 허용으로 통치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해하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바로를 갖다가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럴 때가 있어. 바로 역사.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아주 지금 잘못된 번역은 뭔가 하나님이 바로를 갖다가 강박했다 그럴 때가 있잖아. 우리나라 번역에. 그럼 그 말이 너무 성경하고는 완전 반대 번역해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를 강박했다 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야. 절대 하나님 조성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어에는 허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막지 않고 내버려뒀다 그랬겠다. 이거 실컷 해봐라. 그래갖고 얼마 동안 허용해뒀다 이거. 그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죽인다 이거. 물에도 죽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허용기간, 허락한 통치기간이 얼마 동안 가냐. 악인도 하나님이 허용해. 그 바로를 허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 뭐라고 하면 강박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하나님이 제조성자네. 얼마나 엉터리를 해놨다. 엉터리 해놨다. 이거 지금 본 적 이거 심각하다. 이거는 몰라서 그렇지 찾아내면요. 만몇 군데 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떤 바른 성경은 좀 나을 거예요. 바른 성경 딱 보면은 창세기 제일 먼저 가면은 하나님이 가라사 때 뭐 이럴 때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나온다. 벌써 어느 그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를 모를 때는 이거 뭐 별것 아니네. 그게 아니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은 다 들어가 보면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 이거 다 나오다. 바로가 악한 도구로 사용된 거. 그거는 악한 도구로 사용됐지. 그건 악한 도구로 사용됐지만은 그거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결국 하는 영광 드러난 거예요. 악한 자는 결국은 결과에서 하는 영광 드러나는 거예요. 막 악으로 가잖아. 교회에서 막 발악한 사람 있지?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이쪽에 허용했지만, 그래 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막 끝에까지 꺾어버리지?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다는 드러나나 안 드러나나?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곱이 고집했지? 했나, 안 했나? 야곱가 나를 때가 고집했잖아. 하나님이 해결할 지는 이거 안 했잖아. 하나님 자꾸 내 가정을 지키더라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결국 뭐 했나? 한도뼈 부숴버렸지? 허리뼈 부숴버렸잖아. 그러니까 알고 주역했잖아. 결국은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강이, 무슨 강이 기억나요? 약보강. 약보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현재 요르단에 있어. 현재 요르단에 있다고. 그 요르단 가까. 약보강 나루테 거기가 상당히 이 강이 좀 크다. 근데, 나루터를 건너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그 사람들 나라에서 고정된 그들이 있다고. 내가 그거 가본다. 그래, 그거 가서 이제 예배 간다 드리고 이제 했다. 그래, 하면서 여기서 야곱이 한두 번에 불나지가 죽을 뻔 했지. 그 가보니 거기서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그래서 오늘도 야곱이라 하는 그 말 단어 자체가 일종의 그게 좋지 못한 거 아니야. 깨쟁이라 이 말 아니야. 야곱이라 하는 뜻이 깨쟁이라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끝까지 고집했다 이가.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했다 이가. 징계해서 야곱을 끝끝 뿌리는데 그때 주역하고 이제 해결했다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에 야곱의 생활을 허용해 준다. 20년 동안에. 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 동안 허용돼서 돌아다니는 많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 참다 그 하나님의 에바 그릇에 차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안 둘 때는 이제 떼준다고. 돌아다니는 그때는 새끼다 떼버려준다. 그래 허용이야 허용. 그 막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은 인격이고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인격을 자꾸 따듬어 준다. 그 인격을 안 받아들이지. 그럴 때는 실컷 할 말씀 하게 하는 허용해 둔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 간섭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욕 하는 거야. 에? 아무리 날 때도 사람은 여기서 욕밖에 못 가. 하나님 소나기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컷 꼬집꼬집 몇 년 동안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그때는 하나님 그 이상은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고쳐가지고 쓰는 거야. 그 기간은 허용이야. 허용 통치라고. 절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는 벗어나는 건 절대 없어요. 어떤 자도 불신자도 석가모니도 허용 안에 통찰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깨달아가지고 죽기를 빨리 가는 사람은 괜찮고 안 맞고 안 맞는 사람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통치와 일방 통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허용된 통치는 하나님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장로들이 목사님 박수까지 올리고 계속 나쁜 짓 하는데 그거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허용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고 결국 목사님 쫓겨나버리면은 쫓겨나버렸는데 그 사람 성공행 같아도 하나님이 그 후에 틀림없이 벌 준다. 그 사람 잘못했으면 틀림없이 벌 준다. 그는 죄의 값은 꼭 치르게 때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했을 때는 내가 고백함으로 뉘우쳐 간 사람은 용서를 보통 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매를 때려가지고 용서하는 게 있거든. 그렇잖아. 우리 자식들도 때려서 용서하는 게 있잖아. 그저 용서 방법이 하나님 용서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통 우리 자식들을 가르칠 때 말했을 때는 잘못 말했을 때 그냥 고치고 가는 게 있겠잖아. 용서한다 그때는 보통. 그런데 자꾸 안 할 때는 때려서 고쳐주지. 용서해 주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 여러 가지야 성경에. 탕자도 하나님 매를 많이 때려서 용서해 줬다. 안 되잖아 막. 탕자가 막 죽으면 대치급 우박까지 갔다 이가. 그거는 많은 매를 때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그 해가 돌아갔다 이가.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적시 잘못했다 하고 있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리고 또 조금 손에 보이게 용서해 주는 게 있고 그런 용서 방법이 성경이 여러 가지거든. 그걸 연구를 해야 돼. 그걸 목회자 보고 연구를 딱 해가지고는 이거 보면은 그래 딱 벌써 알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 11조를 직장생활 내가 11조를 잘해. 그 상당히 잘한다. 하도 오랫동안 11조 잘하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는 11조를 안 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두고 있을까 그렇게 했다. 예를 주는 거야.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직장이 떨어져가지고 생활 고통이 있다. 그래,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취직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주임이 된다고 그걸 샀더라. 그러면서 저거 엄마가 와, 권사 저거 엄마가 와, 대목을 가더라. 식사하면서. 이번에 은영이가 이제는 해결을 많이 해갔더라고. 그러면서 막 지가 한척이 하더란 거예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제는 11조 꼭 하려고 한다고 해줘. 막 그렇게 막 하더란 거예요. 오랫동안에 그거 때문에 많은 고통 지가 당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고통을 많이 주면서 해결시키는 게 있어. 또 조금 손해보여 해결시키는 것도 있다.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거를 다 여러분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된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해결을 강압적으로 시켜가지고 벌을 주어서 해결시켰다. 그거는. 그렇잖아. 그런 관계라고. 당자도 그렇다고. 그렇지만은 또 적시 해결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줬다. 그렇게 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쫙 있는 거 다 여러분 찾아가지고 내가 딱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딱 목회할 때 너무 좋다. 이렇게. 이거 조금 손해 갔네. 이 손해 안 가고 이번 통과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말할 수 있다고. 우리 내 생활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고 이렇게 통과할 때가 많거든. 절대로 사랑한 자식을 벌 주는 건 거의 없어. 하나님이. 소리 주지. 내 자식을 벌 주는 법이 있나? 내 자식 누가 벌 주는 안 주잖아. 그거 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이 왕권의 기간이 주님 재림으로 끝나. 어디서? 영계에서 시작되었어. 하나님 인격이 시작되어가지고, 그럼 창세, 구약, 신약, 지금 재림, 이렇게 해서 가고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왕권도 다 멸망해. 다 끝나.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공중에 뜬 돌이 때릴 때 그 말씀에 다 먹여졌잖아. 그 공중에 뜬 돌은 영원하다 했잖아.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서 무형적 왕국 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구속 역사로 벌써 존재했으며 계속 작용하고 있다. 무형적 왕국은 실제로 잘 안 보이는데 실제 사람 속에서 또 이렇게 퍼져나가요. 무형적 왕국.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택자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신다.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도 그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벌써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볼 때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정부처럼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재림 전까지 무형적인 왕국이다. 예. 형태가 없어요.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유형적인 왕국. 천년 왕국은 유형적인 왕국이에요. 아직도 미래에 유형적으로 이루어질 왕국이다. 천년 왕국은 무형적 왕국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유형적 왕국이다. 실제 땅에서 통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무형의 왕국이지, 지금. 안 보여. 그러나 실제 그때 가서는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한다고. 그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중요한 것은 하여튼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그런 것이 성경 기록된 대로 이걸 말했기 때문에 학자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된 거 우리가 믿어가야 돼. 그 다음에 제3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구속사역은 대제사장의 역사에 대한 거 연결되어 있어요. 구속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루려고 한 거예요. 자, 구속은 대제사장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한 거제. 그거는 걸 두시고. 속죄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의 중요하고 중심적인 부분이다. 속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속죄했잖아. 십자가에 돌아갈 때 우주적인 속죄 말고도 계속 속죄했잖아. 용서해 주잖아. 계속 해왔다.
오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거는 우주적인 속죄예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되죠? 예, 그만 이해되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계속 속죄하는 삶을 계속 이렇게 용서해 줬어요. 십자가 죽은 이거는 우주적인 참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의 속죄를 이룬 것이 십자가거든. 이해되겠죠? 고전에도 주님이 계속 용서해 줬잖아. 속죄 역사 계속 하다가 지역 그 사람 거기에서 우주 전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이 십자가라고. 요 말은 좀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속죄는 제사장의 논의 중에 포함하여 해설하는 것이 교의학의 통례이다. 즉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의 다음에 다룰 것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본장에서 생각을 하였다. 속죄의 원인과 필요, 속죄의 동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에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강압적이 아니고. 속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삼위는 성부, 성교, 성령. 속죄하여 주신 원인이 한 위에만 독점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께서 기쁘신 뜻에서 하셨다. 사랑하면은 망하는 거 보고 있겠어? 안 있겠어?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택한 자녀들 망하는 걸 절대 보지 않아. 그래서 속죄 역사 이룬 거예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기쁜 뜻, 선한 뜻, 긍휼의 참 사랑에서 지발되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절대 망하는 거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속죄는 죄를 해결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억지로 왔나? 사랑에 찾아왔나? 사랑에 찾아왔나? 예, 그거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게 오셨으며 속죄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 사역은 기쁨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속에 기쁨이었어요. 기뻐서 한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하겠나 못하겠나? 여러분 공부 억지로 하면 힘들게. 그래도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뜻을 하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그 모든 게 다 그래. 교육도 마찬가지야.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때문에 하는 거지. 또 내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돌보잖아. 그건 놓치지 않잖아. 그건 다 사랑, 그와 하나님 우리 사랑 관계라고. 그러면 그쪽 내려가서 거기에 성령은 기쁘게 세상에 오도록 역사하시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성탄에 천사들 노래도 즉위도 하나님의 영광 다 기뻐서 한 거예요. 참 기뻐. 요한선수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하시고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이 기쁜 뜻이에요. 그 뜻을 설명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쁘나 안 기쁘나? 기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라. 진정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 진정 구원하고 싶었어. 망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에게도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그는 아프게 한 것은 다 사실은 사랑에서 나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속죄는 하나님의 도모와 섭리적 계획에 의하여 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지 응급처치로 한 거 큰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물어봅시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시작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구원 이미 있었다. 어느 거예요? 전자에 후자에 후자라고 그 어려운 해석이에요. 거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급처치로 예수 보냈나 예수 오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을 잘 들어주세요. 자 봅니다. 제사는 죄를 가리우고 신적 진노와 저주를 멈추기 위해서 신적으로 제정된 규례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레위 1장에 보고 양 잡아 드릴 때 그에 양 잡아가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각을 뜨고 다 순서 있지? 그 순서를 거기에 7가지가 순서야. 이렇게 자꾸 순서했다고. 그런데 그 여기에도 그와 같이 제사를 하는 그 제사 그 방법 그것이
덤벙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다 가르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사는 죄를 가리우고 신적 진노와 저주를 멈추기 위해서 신적으로 개정된 규례다. 그 한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번제소제 이런 게 그거 다 하나님이 그 제사 그 방법을 통해서 속죄한테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뭐 이 제사를 준 게 아니요. 사람이 뭐 정했어요. 하나님 그럼 노아 방주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양식 다 가르쳤지. 그 중요한 거예요. 방주도 지 맘대로 짓 않겠잖아. 척수 얼마 쳐서 무슨 나무를 써라 그때가 있잖아.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그런 규정을 주심으로 그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놨다고. 지 맘대로 하면 마음대로 보이죠. 그 구약의 제사자는 제단의 제물을 가져올 때, 요 말 아주 중요하다고. 동물 희생을 자기 대신으로 사용하여 자기의 죄책과 그 죄의 결과인 사형을 제물에 전가시켜서 자기가 죽었는데 죽을 것을 양이 죽었지? 그러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 죽기 그렇게 그 제사법을 가르쳤다, 하나님이. 그러면 양이 죽을 때 양이 자기 죄값으로 죽었나 사람 죄값으로 죽었나? 사람 죄값으로 죽었나? 그게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방법을 제사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속죄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에 기초한다. 속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속죄가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피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요구하고 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라 하면 이거 하는 공의다. 공의를 조금 적어놔주잖아. 속죄를 요구하는 것이 공의다. 속죄를 요구하는 것이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 만족은 죄값을 지불함으로 만족된다. 공의 만족,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적인 그 공의의 만족은 죄값을 지불함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요구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나님 공의라고. 그래서 그 공의로, 공의 때문에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의 용서를 마련하여 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독생자 예수 보내서 희생함으로 사랑을 확정했다.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 용서를 마련해 준 거예요. 속죄하기 위해서 누가 속죄해요? 양 안 된다. 사람은 사람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서 온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라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사랑하서 그때가 있지.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보낸 거예요. 사랑 아니면 아이고 뭘 보내? 거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서 그렇게 했잖아. 그 세상은 코스모스로 돼가 있다. 코스모스로 돼가 있다. 코스모스로 돼가 있다고. 이것도 세상인데 이거는 바깥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말한 거예요. 내 속 올구별 나는 게 아니고. 이해되겠죠?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해서 코스모스가 그렇게 했다고. 바깥 세상. 그런데 실제 이 코스모스 세상은 내 안의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지가 나왔지? 타락한 아담이 가인 낳았잖아. 그 다 자세하게,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나고 가는 건데, 그럼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가, 타락한 아담의 형상가? 하나님 형상 아니요. 무슨 하나님 형상, 여기 있지 마. 우리의 이 타락한 이 모습이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집에서 가인 났잖아. 처음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제때그리 태어나는 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형상이요 막 그렇다. 그게 아니요. 내 속에 중생한 것만 하는 형상이요. 예? 그래 중생한 형이 이거 새 사람 이기지 껍데기가 아니다. 근데 이기면 하는 형상인 줄 알고 아니요. 그것도 아니구나. 어쨌든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해서 그 속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거 제일 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지. 잊어버리지. 그만이라.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내 죄인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 안 해줘서 했지?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래서 그것이 죄를 살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사랑이 그렇게 넘어갑시다. 속죄에 필요한 다는 역사적인 견해를 봅니다. 속죄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말이에요. 뭐 소서선에서 또 알미니안 근대신학자고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근대신학에서는 역시 부정하여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속죄는 단순히 죄인의 도덕적 상태가 변한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이며 하나님의 성질을 죄에 대한 형별의 요구나 진도가 없으며 따라서 인류 위에 머무는 객관적 정죄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속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속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소서너스는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그는 하나님 안에 가차없이 죄형벌을 요구하시는 공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여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다. 속죄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해요.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속죄의 절대적인 필요성은 개혁교회의 입장이며 성경의 교훈에 가장 잘 조합된다.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기쁘신 뜻에 의해서 사랑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속죄가 그럼 넘어가서 그러나 그의 주권적 기쁘신 뜻으로 이미 구원을 계획하였으니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둘 다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공의가 충족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가 꼭 필요해. 속죄는 그 대가를 꼭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은 더 좀 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것만 들어가면 그 앞에 거는 다 해석되어 나와요. 속죄의 필요성에 대한 정명봅니다.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학설이 많으나 꼭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성경의 모든 죄는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꼭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가. 그래서 공의 만족을 위해서는 꼭 속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속죄는 예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공의 만족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와 법의 불변성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표현인 율법이 왜곡되거나 좌절될 수 없다. 율법은 꼭 이루고 가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해 줘야 돼요. 이 율법의 요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실성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 불순종하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 그건 진실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건 진실한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짓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성의 말이니까 안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꼭 만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성질에서
죄는 재책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고로 속죄를 필요로 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 재책이 따라온다. 죄는 꼭 벌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죄는 성장하지요. 야고보서 1장 거기 보면은 죄가 자라났겠잖아. 범죄자는 율법의 빚진 자로 대신 속죄를 갚아야 한다. 여기에 빚을 졌다. 재책은 형벌이 필요하다. 빚 갚아야 한다. 그 빚은 탕감인데 돈빚이 아니고 죄빚이요. 돈빚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돈 빌렸으면 안 갚을 수 있나 없나? 안 갚은 거 많이 있지. 그러니까 죄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냥 안 갚으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죄의 빚은 뭐로 갚아야 되나? 몸으로 했기 때문에 몸으로 갚아야 돼. 구약 때 양이나 소가 망했으면 소양을 갚았지. 이를 갖고 그렇게 돼야잖아. 그게 원리라. 넘어갔어. 자, 속죄의 성질법을 갑니다. 속죄는 객관적이다. 성경적 속죄 교리에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적 성질에서 희생물 자체의 관점에서 밑에 화해의 관점에서 화해는 화목과 같은 의미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켜 내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히브리어 키페는 가리우다, 덮다, 또 속죄하다의 관점을 가려 표현하는데 레위기서는 전부 이 명사로 사용되었다. 이 뜻은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나 제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눈앞에 가리워져서 덮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그걸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다볼 때에 그것이 죄는 안 보여. 그래서 화목이 화평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서 불목대가 원수대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해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죄값은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47에 그거 가서 화목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속량의 관점에서 그거 봅니다. 대속물과 속전이란 말들로 객관적 용어들이다.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하나님의 보응적 공의의 요구에 구속하신다. 그것이 속량물이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근데 속량물은, 대속물은 노예에게 값을 꼭 지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원리로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는 대리적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신적인 속죄와 대리적인 속죄와 차이가 있다. 자신적 속죄, 가해자에 의해서 행해지고 대리적 속죄는 피해자에 의해서 행해진다. 자신적 속죄에는 긍휼의 요소가 되지만 대리적 속죄는 가장 높으신 형태의 속죄를 내포한다. 자신적 속죄는 영구히 진행되지 못하나 대리적 속죄는 화목과 영생에 인도한다. 그 다음에 대리적 속죄와 성경적 속죄, 그것만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대리적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확실한 교훈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적 속죄가 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내 자신적인 속죄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인 나는 절대 자신적 속죄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적인 속죄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거.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대리적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확실한 교훈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의 대리성,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시켰다는 거. 그래서 죄인 내가 스스로 자신적 속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위에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래서 자신적 속죄는 영구히 진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대신 대리적인 속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죄를 그리스도에 담당시켰다. 그 다음에 모든 제사와 제사의 대리성이다. 구약 때 다 양이 대신했지? 다 대리했잖아. 내가 저자수 그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에 다 포함되어 있다. 주님이 순종하고 또 그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속죄가 완성된 거예요. 자, 율법의 언약을 다 순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을 다 주님이 받았어. 이해됐죠? 네, 넘어갑니다. 능동적인 속죄, 복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을 천국에 봉답게 하신 것이다. 이거는 능동적인, 주님이 적극적으로 안 해주면 안 돼. 48페이지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 교리에 대한 의의를 많이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내려가서 세 번째, 속죄의 다양한 이론들, 반대 이론들, 교회사에 나타난 거듭된 이론들이 많아요. 첫째, 사탄 배상설. 이 이론은 특히 오리겐은 초대교회 교부요. 오리겐이 틀린 거 많습니다. 오리겐도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틀린 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오리겐은. 이 이론은 특히 오리겐이 주장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야 했나 할 때 그것이 사탄이 정복의 권세로 택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배상으로 사탄에게 헌납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사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석방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크게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을 낮추고 사탄을 높이는 것이 된다. 또 사탄은 죄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없다. 이해되겠죠? 사탄이 택한 자를 잡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했다.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놓아줬다. 이게 바로 유광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몰린 거죠.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은 귀신론을 주장 자꾸 하거든. 그 귀신이 사람을 잡고 있잖아, 지금. 실제 귀신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귀신 잡고 있는 그걸 놓아주려고 하면 귀신에게 밥을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밥 주면 귀신 놓지? 그 예수님 줬다, 그거야. 그 귀신이 놓았다, 그거야. 그거는 사탄의 배상물이야. 큰일 나, 이거는. 우리는 죄에서 가면 죄는 하는 관계 아니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완전히 반대만 한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거 빠지기가 쉬우니까, 이거 좀 많이 나온 거야. 넘어가서. 사탄은 죄에 대한 청구권이 없지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겠는데. 자, 그럼 만족서를 봅니다. 만족서도 잘못해. 중세기의 안셈이라 하는 교부가 유명한 거예요. 아주 이런 똑똑한 사람, 책을 많이 썼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영이 빼앗겼으니 그 존영이 옹호되어야 함으로 속죄가 필요하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존영이 옹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다. 하나님의 존영을 빼앗기고 휴식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걸 빼앗기고 휴식하는 게 아니라 그 만족 주는 게 아니라고. 예. 그 다음에 도덕 가마설. 이 설은 처음에 아벨라드라 하는 데 의해서 주장돼. 이것은 안셈 이론과 반대 이론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희생으로 죄인을 감동시켜 해결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아니요. 도덕적 가마를 주기 위한 그뿐이라 한다. 사람은 죽어서 가마를 준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 몰록 신에게 제사 드릴 때는 그 마을에 제일 좋은 최고의 좋은 아기를 드린다, 태워드린다고. 그런 만족은 한다. 절대로 사람을 태워도 하나님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또 모금서를 봅니다. 이 설은 16세기 렐리우스 소선저스의 주장인데 펠라기우스 사상과 동일한 펠라기우스는 주장한 사람 사상.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와 죽음의 진정한 순종의 모금을 사람에게 보여주어 그와 같은 생활에 나아가게 한다. 모금이 아니야. 실제로 한 거야.
큰일 난다고. 그리스도의 수랑과 모범적 성격으로 사람을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의 구약 성경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지, 실제지. 그 죄값을 실제로 지불한 거지, 뭐, 보여주는 거. 논산 훈련소 가면은 조교들이 모범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아니야. 큰일 난다고. 그 다음에 정부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해야 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율법을 단순히 하나님의 의지와 그 밑에 설명이 자세히 50페이지 그게 그림으로 보면 세 번째 줄에 그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속죄의 배송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도덕적 정치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한다. 도덕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희생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죄값을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은 율법에 범한 죄의 형벌의 집행이다. 율법은 죄의 값은 죽여야 된다 하잖아. 그 율법의 형벌 방법 그대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 말이 안 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비설을 봅니다. 신비설 그게 슐라이마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모범설보다 더 위험한 그 이론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실 때 죄 있는 부패한 인생을 취하셨다가 성령의 감으로 이 부패성이 나타내 안으로 수호되어 점잖은 인생을 정화시켜 오다가 그 죽음에 이르는 부패성을 완전히 건져놔요. 그 결과 성도들의 죄를 없이 하여 준 구속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자신을 먼저 정화시킨 후에 다른 사람을 정화시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근거했는가 하면은 구약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들어갔잖아. 들어갈 때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갖고 들어갔다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 죄하고 백성의 죄 이렇게 말한다. 그게 큰일 난다. 그 말 아니에요. 죄 없는 예수님. 그 다음에 대리적 회개설. 죄인 대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죄인 대신 회개했다. 그렇게 말한다. 대리, 그거 아니다. 성경적 개념자 봅니다. 성경적인 견해 51페이지인가요? 속죄는 객관적이다. 속죄의 목적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법에 드리는 거예요. 죄책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제. 그 다음에 희생으로 속죄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죄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공의 만족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공의는 죄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네. 그 다음에 속죄의 효과적 그 범위. 이게 다 하고 이제 바보이 돼. 이게 다 하고 바보이 어쨌든 이거 우리 끝내려면 연습인 게 지금. 속죄의 효과적 범위. 속죄의 효과가, 자, 여기서 예수님의 속죄의 효과가 그게 얼마나 기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영원까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말 중요한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전체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요 한 부분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효과 본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걸 적어놔야 돼요. 내 효과가 내 하나로 봐도 내 생애가 다 효과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효과 본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 살 것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지만 주님이 다 해놨다고. 그 말 이해되겠죠?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 그럼 우리는 앞으로 그래도 아무리 못 살아도 10년은 더 살겠지? 아니, 양에서 10년 더 살겠지? 네.
그럼 10년 더 산다 가자. 10년 동안 앞으로 지을 죄 있나 없나? 있죠. 그거를 다 용서해놨다 그거야. 이 해놨다 그거야. 주님의 죄의 효과가 다 해놨다 그거야. 그리고 또 세상에 과거부터 세상 재림 때까지 뭐든지 용서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를 다 해놨는데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해놨다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를 입는 것은 두 가지예요. 효과를 내가 본다. 밥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밥 먹어야 배부르나 안 부르나? 먹어야 배부르지.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매일 내가 믿어가야 돼. 예?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믿어갈 때 먹고 가는 거예요. 보면 이해되겠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수 죽었으니까 과거 이제 미래까지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제주도 괜찮다. 이거 지금 내 맞았다.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 큰일 나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뭐라 하는 거 하면 이제는 해결할 게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힌 조직이. 지금 권신찬이라고 구원파 있잖아, 권신찬. 구원파에서 그걸 주장한다. 해결할 게 없다고요. 주님 다 해놨으니까 해결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14년 후에 내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했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놨지만은 너 내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주님으로 인해서 믿어갈 때 효과가 와. 그게 제일 중요한 이 말이라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열심히 가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전부 가야 된다고.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딱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속죄 효과가 안 올 때 내가 오잖아. 내가 오잖아. 그래서 다음부터 회복시켜 준다 이가. 그러니까 매일 믿어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런데 그 본신차의 구원파에서는 해결 기회가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해결 죄 짓는 거 죄 아니다 그거야. 이거 큰 문제 이렇게 돼 지금. 그게 구원파야 구원파. 첫째로는 요새 제 믿는 자, 그래서 믿어가는 행위가 있을 때, 꼭 기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때 밥 다 처리 나왔는데 아들아 밥 먹고 직장 가거라. 그럼 밥 안 먹고 하면 효과 없어. 밥 먹고 가야 돼. 그것이 매일매일 행위가 있어야 돼. 믿는 자가 매일매일 행위가 있어야 돼. 그 두 명의 장면을 잘 기억해. 믿는 자가 매일매일 행위를 가질 때 내가 예수를 매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되는 것, 그 효과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관한 효과 내가 봅니다. 속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미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속죄에 변화하는 건 아니다. 택자에 관해서 재판적 진노를 풀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효과 있는 게 아니라고. 예?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으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효과. 그리스도에게 속죄 언약을 완성신 결과는 영화. 예수님이 속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영광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받았지요. 예. 그 다음에 그게 피택된 죄인에게 관한 효과. 피택된 구원을 실제적으로 확보해 주셨다. 루터파, 알미에바, 로마, 가드르파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다만 구원을 가능케 했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칼빈 교리에서는 속죄 효과가 직접 나타났다. 그 차이가 너무 구원의 가능성이 아니라 비행기 속죄 사이에 공적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거기에 위에 그게 완전한 구원을 확실히 해주신 것을 믿는다. 확실히 해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해주신 거요. 네. 그 다음에 피택자들, 믿는 자들, 구원의 담 같은 것을 확보해 주셨다.
재용서, 칭의, 새생명, 하늘나라 유업, 중생과 성화, 심리 연합, 영화까지 확보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가면 다 얻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 돼가는 거예요. 안 믿어가면 다 잃어버려요. 다 해놔도 주겠다 약속은 지금 창고에 하늘나라에 지금 싸두서 싸두면 그내 걸 만들어 가야 돼. 그 말이라. 그 다음에 우주적인 가난 효과. 범죄는 인간에게만 아니라 우주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받으면 안 받았나? 받았잖아.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세계에서는 이 저주가 거의 없어지고 회복된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끝났나? 아니, 그죠? 누구? 조금 더 해야 돼? 아니 거의 끝났는데. 그게 끝났어. 속죄의 범위. 속죄의 범위를 넘어가서 거기에 개혁주의 견해, 그거 봅니다. 이거 나중에 하잖아. 이거 좀 더 해, 이거 중간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다 됐지? 그럼 쉬었지.